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11장을 이야기할 때 정도가 200년 정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2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에 가까이 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여호와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은 송아지였어요. 자기들은 여호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200년 동안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은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끝끝내 나를 떠나고 있다. 이들은 항상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옛날 애굽 때가 좋았는데 하는 그런 향수가 있고 애굽의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노예를 벗어난 지가 한참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한참 됐는데 자기들의 나라에 최고로 섬기는 신을 송아지로 만든 게 사실은 애굽 따라한 거였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를 이스라엘 문화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또 애굽에게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점 정도에 여기 11장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11장을요. 11장 11절까지만 11장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장은 11장 1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이 11절까지 하나가 딱 끝나고요. 그리고 다시 12절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도리어 우리 11절까지만, 그러니까 1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만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신 게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를 추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사랑하셨대요. 그들을 사랑하셔 가지고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부터 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백성으로 불러내 주신 것이다. 너희하고 언약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바른 응답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아니, 그것은 형식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요 지난 시간 동안 이랬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나타나서 부르진 않으셨죠.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요 점점 멀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확실하게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나라를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소위 말하는 토착화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뭐가 있죠? 대표적이 있다면요 먼저는 불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불교예요. 불교가 뭐냐 그러면요 미신, 우상, 무당들하고 다 접촉돼 있어요. 무당들이 자기한테 오는 신을 동자보살이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불교하고 이미 우리나라 미신하고 짝짝꿍 돼버렸죠. 또 유교가요.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미신하고 또 접촉 다 됐어요. 조상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의식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자칫하면 기독교도요. 여기 북이스라엘 따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의 기준에서 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사람의 그 민간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점점점 알게 모르게 도입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점점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에브라임이 첫 시작 때부터요 함께 하셨대요. 3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에 안았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느 때이죠? 아기 때잖아요. 그 아기 때가 누구겠어요? 사실 여로보암 왕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렇게 걸어가라고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이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 줄 테니까, 솔로몬의 그 가문에 독립시켜 줄 테니까 다윗 왕이 옛날 했던 것 좀 해달라. 다 걸음을 가르쳐 주고 품에 안아 주셨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10개 지파를 품에 안아 주셨죠. 다. 그랬는데 이들은요 세상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가 자기들을 나라를 시작한 줄로 알아요. 이게 자기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고친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요,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4절 보시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으셨다는 거죠. 때때로는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선제를 보내셔가지고 그 국난을 이기도록 또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요,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그랬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애굽 땅만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7절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서 곧 멸망당할지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을 물러가고 그들을 불러가지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다. 멸망 직전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가 세상이 멸망할 때거든요. 재림 때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포기했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예요? 더 이상요, 선지자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물려지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도 하나님 안 믿죠. 호세아의 자녀들 하나님 믿었을까요? 호세아가 품에서 길렀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녀들도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믿는 자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믿는 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나타난다면 그 땅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은요, 믿음이 물려지는 거예요. 아직은요, 새롭게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할 만한 자가 아직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는 진행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정도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길 싫어하고 끝끝내 물러가고 한 사람도 하나님 불러도 일어서는 자가 없게 됐으니까 결국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하는 건 정해졌고 이미 망하는 게 올 거예요. 그런 망하는 북이스라엘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속 시원하다 하실까요? 200년 동안이나 혼자만 짝사랑하신 것 같잖아요.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북이스라엘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 여기 8절부터 11절 사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지금 손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잡았던 손 놔야죠. 그리고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킨다는 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아드마, 스보임 같은 지역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민족이라든지 도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셨고 멸망당할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애굽만 좋아하니까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너희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아수르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살아남은 포로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느냐? 글쎄요, 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요, 아직도 하나님은요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리 내시고 돌아올 사람만 있다면 완전히 데려오셔가지고 모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민이 데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주겠답니다. 그들의 집이 어딜까요? 여기 가나안 땅을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북이스라엘 땅. 거기를 말한 겁니다. 거기에 머물게 해주겠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 집에서 떠날 것이 아닌 하나님께 떨며 오는 그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느냐, 과거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논의를 하겠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임하지 않는 그런 날은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진노를 당할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진노를 당할 건데요. 거기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이후 진노함이 없이 그들과 이 만나는 날, 그날은 언젠가 예수님 이후에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람들은,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구나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이 언젠가 이루어지시겠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불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한 자가 된다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헛되게 산다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라를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간다면 결국 그 나라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다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믿고 그의 삶을 엉망으로 계속 산다면, 끝까지 산다면, 끝끝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나머지 12장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남쪽은요 유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12장에서는요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옛날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해요. 그 야곱의 생애에 있었죠.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하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행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기억하고 여기 12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생애하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서로 대조되거나 비교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하고 한번 야곱을 비교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절을 가보시면 에브라임이 지금 어디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장자가 요셉 족속이죠.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누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갖 나라에는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요. 나라에는. 그리고 지금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지금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계약 아수르가 맘만 먹으면 그냥 깨트려 버리고 와가지고 여기 북이스라엘을 뭐 치는 그런 조약이죠. 아마도요 여기 계약이란 게 우리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존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그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인데요. 베가라는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요 호세아 때에 결국 배반해요. 이 아수르를. 너무 무거우니까 대신에 누구한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그러죠.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때 이집트가 도우러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막 헛짓거리 한 거죠. 나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남유다도 엉망이고 북이스라엘도 엉망인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때 정도에 아수르도 이 남유다도 엉망 북이스라엘도 엉망. 왜요? 그때 남유다는요 누가 왕이냐 아하스부터 해가지고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아직이군요. 아하스 왕 때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정도예요. 그때 정도 남유다하고 언쟁한다는 거죠. 왜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12절부터요. 12장 2절까지는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두 나라 상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서 그 다음 3절 보시면 3절부터 누구 이야기예요? 옛날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맞죠? 4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제 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라 하는 부탁을 해주시죠. 이게 누구한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죠.
어디서요? 정식으로 해주신 게 바로 시내산이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 야곱의 후손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해준 거죠. 그랬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곱 그러면요. 속임수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재산을 늘렸던 사람이에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하고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연결해요. 거기 7절에 그는 상인이라. 그가 누구예요? 앞서 연결해 보면 야곱이 야곱. 야곱이 상인으로 살았죠. 그렇게 살았죠. 그는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죠.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는데요. 누구도 그런다고 해요. 그의 후손인 8절 가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도요. 자기가 지금 현재 부자래요. 여기 이때가 아마도 여로보암 2세라든지 그 이후 때 나라가 굉장히 그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은 말을 해요. 우리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수다 한 방법 안 가리고 재산을 만들어 놓고요. 나는 떳떳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애삼촌 라반하고 언약을 맺었던 야곱이에요. 길르앗, 여갈 사하두다라는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여기 북이스라엘도요. 자기들이 온갖 그래놓고는 지금 잘못을 해놓고는 나는 떳떳하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북이스라엘을 올바른 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0절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요. 이상도 많이 보이셨대요. 그 나라에 많은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기적이 나타났죠. 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있다 하는 것들을 봤어요. 3년 기근, 3년 반 기근이나 7년 기근이 왔었죠. 순식간에 비도 오잖아요. 하늘에 불도 내렸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였어요. 다 물이 없어 말라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물이 그냥 와가지고 그 물 마시고 정반대로 적을 물리치기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세시병 환자 4명, 4명의 발자국 소리에 그냥 애굽이 뭐 군대 보내는 거 해갖고 기겁해서 도망치가지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적도 있잖아요. 수많은 이상도 보여주셨다니까요. 이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발 뭐 하라고요?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쨌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이 말해놓고 실제로 하나도 안 돌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여기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버려요? 여호와 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 거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11절에 보시면요. 무리들이 길갈에서 이런 데서 예? 수송아지로 제사된 데가 길갈. 길갈이 뭐가 있었겠어요? 길갈에 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요. 12절 가시면 다시 또 옛날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쳐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12절에 합니다. 아람애들로 도망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겼죠. 그곳에서 그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봉사하잖아요. 14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죠.
14년간의 양을 쳤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야곱을 거기 계속 살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의 꿈에 야곱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아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돼요?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오게 하실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마치 꼭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오래 살아요. 어떤 분은 뭐 400년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400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기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는 노예 생활도 하잖아요. 마치 꼭 누구 같아요? 옛날 야곱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생활도. 그랬는데 그런 그들을 옛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서 지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가 누구겠어요? 거기 13절에 말한 한 선지자가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불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경노하고 계신대요. 그리고요. 그 위에 피가 머물게 할 거래요. 그리고요. 수치를 당하게 할 거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온 나라가 피로 뒤덮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해당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수치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전쟁 때 수치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게 나타나요. 하나는요. 여인들에게 비참하게 나타나고요. 아시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요. 포로로 잡혀가지 못할 사람 다 죽여버리고요. 포로로 잡아갈 만한 사람은 옷을 발가 벗겨버려요. 그리고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혹시나 이거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깎아가지고 둘레로 마치 굴비 묶듯이 묶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노예들이요. 이 전쟁 이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스스로도 발가벗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또 사람들이 구경거리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결국 예언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깨달을 날이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하는 걸 깨달을 날은요. 첫째,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한 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달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나는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걸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깨달을 기회를 이미 누린 사람이라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그런 멸망받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극노하실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무죄하다. 너는 내 집에 들어오라. 그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그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대받는 사람들, 그렇게 삶이 예수님 이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가는 우리의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 이후 그렇게 삶을 살아온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 삶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주님 안에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으로 진행돼서
함께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손잡는 날, 정말 반갑게 손잡는 날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지자가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모습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극노하신, 정말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지만 한편 그런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선지자가 함께 보여줍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멸망당할 때 그때 수치를 깨달을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후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인애와 정의를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내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내일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격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그 집에 함께 들어가서 반갑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